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현재 격리 중에 있어서 아쉽지만 영상으로 이번 주중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지난 주일 예배를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격리되는 그 자체가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겪고 또 이겨내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료 혜택들로 인해서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시련의 열매 4월 10일 날 했던 설교의 토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오늘은 몇몇 질문들과 또 추가적인 요소들을 통해 한 번 더 이 주제들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아마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머리에 떠올리는 구절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3절로 4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 말씀 곳곳에서는 환난 또는 시련,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늘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따뜻한 좋은 일만 있는 그런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펴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속에서 살아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그리고 그는 믿음 안에서 후손들과 더불어서 도시가 아닌 장막, 즉 텐트에서 생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그네라는 설정과 매우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처지로구나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또는 내가 사는 모양이 천막 신세나 다름없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시간, 나그네의 시간 같은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비결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세 번째, 혹 과거 시련의 시간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 과거와 다르게 믿음 가운데 대처한다면 어떤 것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저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산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련을 맞닥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끊임없는 시련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아팠을 때,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가야 했을 때, 또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야 될 때, 학교에 갈 때, 등등등, 늘 처음 겪는 일들이었고요. 늘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산다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늘 새로운 일을 마주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기에 오늘 4가지의 질문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고민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까지는 미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죠. 종종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모인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동경에서 귀국해서 제가 맡았던 그룹은 결혼부만 한 200명이 있는 그룹이었는데요. 그 주일학교 운영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교사를 구하는 문제, 또 교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로 또 부모들을 또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주일학교 체계가 안정적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박성호 형제가 교재를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 약 5, 6년에 걸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박관순 형제도 수고했고 지금은 이영금 형제 부부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안정적인 주일학교 운영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팀 미니스트리는 어땠습니까? 2015년, 16년 당시에 김민수 전도사님이 팀을 새롭게 맡으면서 처음에는 팀 부모들의 불만도 많았고요. 팀 선생님들도 당시에 팀 워커라고 불렀건 선생님이라고 불렀건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의 팀 미니스트리 모습이 되기까지 물론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알 수 없는 과정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캠퍼스를 포함한 젊은 청년들의 미니스트리가 안정적이 되기까지 또 결혼부의 필요를 채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 성숙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 또는 궁금증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집단으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늘 새로운 현재와 마주해야 되고요. 그 모든 단계는 새롭고 여전히 도전이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감히 주님께 구하고 답을 기다리며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들도 없겠죠.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기도를 더 합시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토론 주제보다는 실천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가족과 더불어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소그룹과 같이 기도합시다. 네 번째, 신뢰하며 조언을 구하는 영적인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답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 또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고
그런 신뢰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불안은 신앙의 믿음의 최대 적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라고 했을 때 의심에서 벗어났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관습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익숙한 무엇인가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은 때로는 풍랑 속을 걷는 베드로의 여정과 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의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런 베드로의 무모한 시도는 참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흔히 이야기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바꾸고 잘 변화하는 축에 속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잘 변하지 않고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에 집착하는 축에 속할까요?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이 원리주의자에 가깝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 신약교회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관습 내지는 전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런 관습 또는 전통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좋게 작용할 때에는 좋은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작용할 때일 거고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의심이 일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고요. 그 변화를 수용하고 어떤 부분들은 버리고 바꾸어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변화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목회자로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그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일하며 섬기던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가서 별도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몇몇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근본을 지키되 스스로가 세운 방법에 함몰되고 고착되어 버리는 신앙의 덫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본을 지키면서 선한 복음의 선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24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제자들은 왜 의심을 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놀랐고 당황했고 의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심 없이 믿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믿지 않는데 다른 누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해 주신 뜻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 뜻을 따라가며 복음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제자로서 충만한 삶이 됨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한층 더 새롭고 더 단단해진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잠실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